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1년에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귀한 복된 시간 또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뉴욕으로 가는 길에 우리 인천 공항 바로 옆에 숙소를 잡고 아침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숙소에 있으면서 또 말씀 공부를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 나라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 또 제가 비행기 안에서는 또 말씀을 촬영하기가 힘드니까 미리 공항 옆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또 나중에 미국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또 촬영을 해서 말씀을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이사야 20장에서 22장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20장, 21장, 22장 짧게 되어 있는 말씀들이니까 오늘 말씀을 쉽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20장에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허리에서 배를 끌으라는 것은 옷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도 벗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얼마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사야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완전히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자기 종에게 너 몸을 벗어라, 옷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거리를 다니면서 외치라고 하셨겠습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쓰시는 종들을 징조로 예표로 사용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몸된 예수님 자기 자신의 몸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때로는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통해서 징조가 되게 하고 예표가 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을 자기 몸을 퍼포먼스로 하나님의 애언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장차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그 퍼포먼스, 그 실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봐라. 내 종, 내 아들의 부활을 봐라. 내 아들의 이 부활과 같이 이 내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예표로, 예수님을 그림자로, 예수님을 징조로 그의 백성들의 영원한 부활의 그 영광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을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구약에는 자기가 쓰시는 귀한 선지자들을 부르신 종들을 통해서 그들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들의 몸을 통해서 징조가 되게 하고 예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벌거벗고 신발도 안 신고, 예를 들면 오늘날 제가 팬티만 딱 하나 차고 신발도 안 신고 팬티만 차고 거리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닙니까? 어머, 저 사람 좀 봐라. 어메, 멀쩡하게 생겼는데 완전히 돌아버렸네. 미쳤네. 어쨌든 사람들이 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그 귀한 종 이사야 선지자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주간도 아니고 3년을 3년 동안을 세상에 벗은 몸과 벗은 말로 다니게 하면서 장차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는 애굽, 그리고 그 옆에 형제 나라고 하는 구수, 애굽과 구수가 얼마나 그들이 포로가 돼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 있는 것처럼 발가벗겨서 포로가 돼서 끌려갈 것이다. 그들의 그냥 볼기짝이 드러나고 엉덩이가 드러나고 벗은 몸이 드러나면서 질질 끌려갈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미래에 일어날 애국과 구수의 멸망과 그들의 포로됨을 이사야 선지자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실제적인 몸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도 이사야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저하고 되게 친했던 아주 가까웠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조지현 목사님이시라고 하늘나라에 먼저 가셨죠. 이제 암이 걸리셔가지고 먼저 가셨는데 그 조지현 목사님이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그 고아로 서울 거리를 배회하면서 왕십리 무슨 깡패 두목으로 이렇게 살다가 너무 생활이 난잡하니까 폐병에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는 폐병에 걸려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피를 토하고 각혈하고 뺐다고만 남았다 그래요. 그런데도 산에서 혼자 살라고 움막치고 그런 와중에도 술 그냥 소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뺐다고만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자기는 예수 믿고 그런 건 상상도 못했는데 순복음 교회를 다니는 어떤 성도가 그러니까 순복음 교인들이 참 그 열정, 그 열심, 그 뜨거운 기도 참 그런 면은 우리가 진짜 순복음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많이 배워야 되죠. 그분들이 담대하게 이 폐병 걸려 컬럭거리는 이 불쌍한 깡패 두목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당신 그러다 죽는다. 예수 믿어라. 저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 받으면 당신도 나을 수 있다. 이런 전도를 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래 그럼 한번 가볼까 하고 믿지야 본전에 생각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밥 조금 얻어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다. 거기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성령 받고 그래서 소문을 들어서 저기 전라도 순천 어느 지역에 인유 선교사님이 폐병 말기 환자들을 위한 평화의 마을을 만들어서 쌀도 공급하고 죽기까지 돌보는 곳이 있는데 그 소문을 듣고 그 평화의 마을로 가서 거기서 참 많은 사람들을 묻어줬다 그래요. 그래야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고 죽기 직전에 중증 폐 환자들이 그 마을에서 모여 살았거든요.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근처를 얼씬도 안 했죠. 그 병 옮을까 봐서. 그런데 그때 거기 있던 그 조지현 형제가 콜록콜록 하면서 저한테 어떻게 제가 그때
푸른 신앙이라는 책도 만들고 막 무릎 선교라는 것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걸 어디서 봤는지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예, 노록수 형제님, 저는 이렇게 폐병에 걸려서 중증 환자인데 순천 근처에 평화의 동산에 있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고 한번 저를 신방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편지를 받고 제가 방학 때 벌교 갔을 때 순천 평화의 마을 거기 갔습니다. 방문을 했어요. 콜록콜록하고 밤새 너무 반가운 사람이 예부에서 오니까 아이고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속으로 걱정이 되더라고. 이러다가 나도 폐병 걸렸던 사람인데 또 폐병 걸리면 어떡할까. 자꾸 그냥 콜록콜록하고 기침하고 그러니까 겁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죽음의 동산에서 다 이양 죽을 거 하나 옆에 뜨겁게 기도하다가 그 조전 형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받고 권능받고 기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치료가 된 거예요. 더 이상 그 폐균이 나오지 않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천사 같은 간호원 사모님을 만나게 해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고흥의 어느 바닷가에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고흥 우청교회라고 참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영혼 구원하다가 이제 하나님 사역 많이 하시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또 때가 되심에 이제 또 암이 걸리셔가지고 몇 해 전에 하늘나라에 먼저 갔습니다. 제가 있는 아프리카 선교지에도 몇 번이나 방문하셨던 참 친한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은 그 영적인 체험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성령의 그 어떤 불같은 그런 체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좀 신비한 역사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집회를 가시면서 자꾸 자기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죠.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이제 딱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이상하게 몸에 어떤 자기 파트가 너무 갑자기 통증이 오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평상시에 안 아픈데 왜 아프나? 그때 이제 뭔가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이 알려준 것이 하나님이 내 몸을 하나의 징조로 예표로 그렇게 쓰시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게 20장 3절에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그 벗은 몸과 벗은 발이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 구절 말씀이 있잖아요. 선지자의 몸을 하나님이 징조로 삼으신 거예요. 예표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성도가 장차 부활할 그것으로 첫 열매를 징조를 삼으신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의 그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예언하는 그 모습이 장차 애국과 구수가 포로가 돼서 남에게 끌려갈 것을 미리 보여주는 징조가 되고 예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를 했대요. 혹시 여기 집회 오신 분 중에 지금 몸의 이쪽 부분에 이렇게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한 성도가 아멘하고 벌떡 일어나서 아프다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에게 신유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 또 어디가 아프거든 자꾸 그걸 보여주시고 징조로 그래 해가지고 해주신 경우가 자기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 제 아내가 상당히 많은 하루의 시간을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 콜링 가다고 자판기 그거 들고 늘 은혜 받는데 브라이언 박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박 목사님 마지막 끝날 때 이제 기도해 드릴 때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
어디가 아프신 분, 무슨 허리가 아프신 분, 갑상선이 아프신 분, 무슨 무좀이 있으신 분, 두통이 있으신 분, 뭐 어디가 아프신 분, 이 시간에 치료됐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계십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모르죠.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아니니까. 근데 브라이언 박 목사님은 뭔가 그런 어떤 뭘 보든지, 뭐 몸에 무슨 징조가 있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뭘 보여주시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이런 분들 치료하신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간증이나 성도들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실 때 자기가 거기에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기독교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따르는 이 진리는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둥 같은 차원이 있는데, 윤리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있고 신비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기독교 안에는 다 뭉뚱그려서 조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만 강조하면 너무 딱딱하고, 신비만 강조하면 자칫 잘못하면 신사도주의로 빠져버리고, 윤리만 강조하면 자칫 잘못하면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게 되시고, 그러니까 윤리와 말씀과 신비, 이런 영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 있게 우리가 참 잘 이렇게 균형을 잡은 신앙이 기독교에서는 참 좋은 신앙이다 그래요. 근데 교파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많이 강조되잖아요. 순복음 교파 같은 데는 이제 영성이나 신비나 기도나 신유나 성령의 은사나 방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고, 제가 속한 우리 장로교 보수적인 고신교단 같은 우리 교단은, 개혁주의 우리 교단은 주로 말씀을 굉장히 중심하고 강조하죠. 또 어떤 기장측이나 좀 이런 진보적인 교단은 굉장히 사회 참여나 굉장히 윤리적인 것이나 역사적인 의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만 딱 붙잡고 있으면 더 기독교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윤리와 말씀과 신비,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다른 말로 하자면 영성과 이 삶의 열매와 역사의식과 이웃에 대한 섬김과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뭐 어느 거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보수적인 장로교 목사지만 참 순복음 교인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니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부럽고, 나도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참 기장측이나 한신측처럼 감리교처럼 사회봉사나 사회의식이나 또 정의를 추구하거나 역사의식이나 그럴 때 너무 또 저도 그 부분들 존경하고 그런 것도 배우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전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소리를 지를 줄 모르고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교회 집단으로 세상에 보이면 그건 주께서 가르치신 참된 기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신비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주의 종의 어떤 몸을 징조로, 예표로 그렇게 해서 다른 사역을 하실 때도 특별한 경우는 있다는 거죠. 참 신기한 게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다 보면 또 잘못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평소에 말씀을 강조하는 그런 것을 잘 아시니까 또 큰 오해는 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이사야 21장에 보면 이 바벨론의 멸망과 에돔의 멸망과 아라비아의 멸망, 이 세 가지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 21장 2절에 바벨론 멸망을 이야기할 때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렸죠? 메대와 파사가, 페르시아가 무너뜨렸죠. 여기 메대여 에워싸라 하니까 메대는 나왔지만 엘람은 뭡니까? 엘람은 다니엘서 8장 2절에 보면 엘람 지방 수산성에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이 페르시아 거기 그곳에서도 국무총리도 하고 그랬잖아요. 엘람 지방은 수산성이, 엘람 지역에 수산성이 있었다는 것은 이 수산성이 페르시아의 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람이 여기서 말하는 엘람은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죠. 페르시아와 바사와 메대가 에워싸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다. 저의 이런 설명을 듣고 여러분이 21장을 2절을 읽으실 때 다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까지 다른 열국을 짓밟은 그 바벨론을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기를 다른 또 더한 강대국을 또 새로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킬 거다. 멸망을 시킬 거다. 바벨론이 얼마나 그 방심했냐면 5절에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 5절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확 잔치를 벌리고 아이고 그 부강한 강대국 그것을 막 자랑하면서 바벨론의 고관들이 막 잔치를 벌리고 파수꾼을 세워놓고 안전하다, 우리는 짱짱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데 바벨론의 고관들아, 바벨론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온다 이거요. 바벨론이 망할 때가 다가온다. 그 말이 정신 차리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두마에 관한 경고라 그랬어요.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두마가 어디래 하는 걸 금방 알 거예요. 두마는 11절에 나온 말씀처럼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그랬잖아요. 세일이라는 것은 에돔 그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이 세일 땅이에요. 그러니까 두마는 에돔을 말하는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마가 멸망한다는 것은 에돔이 멸망하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근데 여기서 나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라고 얼른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이 선지자를 에돔 사람의 어떤 사람이 파수꾼처럼 생각하고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하기를 아침이 올 것인데 또 밤도 오리라. 정신 차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보면 아침이 온다는 것은 좋은 날이 온다는 거지만 그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곧 또 캄캄한 어둠의 멸망의 밤이 때가 이를 것이니까 정신 차리라. 그것이죠.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시대가 우리 에돔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선지자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상태에 있는가 우리는 자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고 우리나라가 한국 교회가 지금 어느 지경에 있는가 늘 물어봐야 되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13절부터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그래서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 아라비아 관한 경고.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는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살았냐면은 13절에 나온 것처럼 드단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를 위해서 이제 낙타에다가 물건을 싣고 팔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아라비아 상인들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고 그러는 드단 대상들이.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한단 말하면 정상적인 잠을 자지 못하고 급박한 일을 당하고 아랍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 어려우면서 도망하였습니다. 막 이제 피난민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대마 땅도 아랍 땅이었어. 그래서 17절에는 게달 자손이 나오잖아요. 이 게달의 자손들도 아랍의 지역 주민들인데 그들의 굉장히 활을 잘 쏜 용사들이었는데 그 용사의 남은 수가 적다. 이 말은 그들의 많은 용사가 패망을 당하고 패전을 당하고 이제 쇠퇴하게 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바벨론과 에돔과 그리고 애국과 구스와 아라비아와 그 이스라엘의 주변의 나라들이 다 패망할 것임을, 아무리 강력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패망할 것임을, 어떨 때는 애굽의 패망을 3년 동안 벌거벗게 선지자를 거리를 다니게 하면서까지 강력하게 경고를 하신 그런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그 예언대로 다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참 묵상하고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습니다. 아침이 오리니 밤도 오리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또한 우리 민족이 지금 아버지 너무나 무서운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이제 조금 숨을 쉴란가, 경제가 조금 좋아질란가 하는데 또 델타 변이가 나오고 무슨 변이가 나오면서 다시 또 팬데믹의 수렁에 아버지 인간 인류가 빠져가면서 아우성치고 신음하고 자영업자들이 고통당하고 한국도 막 4단계로 막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식당에도 몇 명 이상 가서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모든 자영업자들의 경제가 마비되고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이 다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겪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재앙이, 아버지 코로나19의 이 고통이 주여 주님의 아버지 계획하신 때가 이르러서 그쳐지기를 원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재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굶주려 죽거나 다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하신 손발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밖에는 의지할 리가 없사오니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하고 견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풍랑 가운데 독수리의 날개로 그 어미가 새끼를 아버지 보호함같이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